여러분, 오늘 밤에는 복음의 꽃으로 불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이고 굉장히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복음가요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꼭 로마서 강해를 듣고 싶은데 목사님이 강해 설교 하시는데 그 로마서 강해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로마서 6장을 진실로 이해했을 때, 그럴 때 로마서 강해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로마서 6장은 이 로마서 전체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는 감추고 싶은 것이고 들추어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감추고 싶은 그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더 위로받는 말씀, 그리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왔는데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더 정직하려고 하고, 온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또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서 살아갈 때 그들과 함께 이 신앙을 지키며 나간다는 게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 그런 일들도 있지요. 남들이 다 하는 거 우리는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의인이라고 여기지도 못하면서 잘못을 범했을 때 죄책감으로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로마서 6장의 마지막 절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의 삭, 이 헬라어 원어는 옵솜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죄의 삭가 직업 군인들이 봉급을 받는, 지급되는 그 봉급을 뜻하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대가가 예외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불되고야 만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시, 그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 죄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죄가 많으냐 좀 적으냐 그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있으면 사망이고 없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생명과 사망으로 그 결국이 결론 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독생자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짐을 다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영생의 복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대속의 복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별로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도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알고 나는 구원 얻었다는 걸 알지만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화를 내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 앞에서는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큰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해결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내 삶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별로 감흥도 없고 그래서 그 복음을 알지만 그게 뭐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이 죄의 본성이 문득문득 살아나고 성질이 살아나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응? 그러면서 또 죄책감 가운데 빠져들고 나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푸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의 이 배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를 푸는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복음을 통한 성도의 삶이 종교 수행이 아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복음의 그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다른 어떤 종교들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교리적으로 믿고 내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수긍하는
그런 측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다른 차원의 삶을 보여주는 게 바로 로마서 핵심이에요. 그 교리를 내가 이해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관계가 그 복음 안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좀 봅시다. 6장을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뭐가 그럴 수 없다는 거냐면 은혜가, 죄가 있는 곳에 더 은혜가 넘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은혜를 더 받게 하려고 죄를 더 져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세례 얘기를 하게 되죠.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한 부활하신 그 생명 가운데 사신 것처럼 나도 살아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도 거기서 같이 죽고 장사되었고 세례받았고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죽어졌고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상에서 같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6절을 계속 읽습니다. 제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오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미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불치의 병인 이 암은 그 육신이 사망을 할 때 치유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암이 활동을 못하고 그 암의 종말은 그 암을 지니고 있는 육체가 죽을 때 그 암은 깨끗하게 완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고 죄인인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은 기본이고, 또한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고 세례되었고 그와 함께 죽음을 연합하였고 그와 함께 부활한 모습으로 이제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고 성경의 진리가 이것인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만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잘못한 것이 뭐가 있지? 그걸 또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죄악들 가운데 넘어지고 그 가운데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거예요. 복음은 충족하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 죄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봐도 알지 않습니까? 다 죄성들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족하신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안에서 내가 저지른 죄악만 쏙 빼서 그것을 처리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안에서 죄만 뽑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주님과 죽음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논리적으로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이미 죽은 자로, 그리고 이미 장사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 말은 영어로는 consider, 그리고 account라는 뜻, 즉 곰곰이 생각해서 결론을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결론을 짓고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과 그리고 죄악들을 줄이고, 그리고 그것을 멸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노력을 하여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값없이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것,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안 죽어요,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미 너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전도자인 워치만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do죠, do. 기독교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놓은 것, do의 완료형인 done, 이미 해놓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지점부터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많은 활동들을 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화되어서 차츰차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상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찬양의 가사가 있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어떻게 됐어요? 살았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례되었고 장사되었고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들 가운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행하신 것 안에서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 특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은연 중에 유교나 불교의 사상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것이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망 덩어리이므로 적절한 수양을 통해서 그 욕망을 털어내고 없애버린다면 108번뇌를 하고 점차 성숙하게 되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결국엔 깨달음과 그 득도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관도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제거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른 도덕은 물론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을 차츰적으로 줄여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러나 그 안에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덜 죽어서가 아니에요. 아직 안 죽어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 로마서 6장에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말씀이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알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불의의 무기로 자신의 지체를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명예욕과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과 연합한 생명의 복음으로 부활한 자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너희 지체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죄의 종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마귀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그러므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십자가로 죽었고 주님과 연합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것이 달라진 삶이고 주님과 연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그 죄를 털어내고자 죄의 모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율법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삭을 치루시고 만족시키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죄의 종노릇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세요. 마귀는 그걸 자꾸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죄에 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연애를 해보셨죠? 네.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제가 어디서 본 글인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많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 말했습니다. 잘못 말했네. 중요한 부분에 잘못 말했네. 다시. 좋아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어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은 맞지 않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도로 한 해 한 해 더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아지지만 사실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 많아지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첫사랑이 식어졌다 얘기하며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 많아지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가 평생 알아도 더 많이 알게 되는, 들어도 더 듣고 싶은, 알아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관계 안에서 새로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 로마서 6장의 핵심인 이 죄는 사망이에요. 죄는 모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비참한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의 감격들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그 생명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갈수록 주님과 함께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마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주님과 연합한 이 삶, 그 안에서 가졌던 풍성한 은혜들로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부어주고 전하는 그러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